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급속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미국도 거의 300년 가까이 되어지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현재 132년, 정확하게 하면 132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기독교 신자율이 분포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나라, 민족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15년도 통계조사,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냐 하면은 1357만 명. 그 1357만 명 중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사회적으로는 가톨릭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단을 구분을 하면 당시에 968만 명으로 불교 신자보다 앞서는 제1의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불교는 762만 명이고요. 가톨릭은 389만 명, 500만 명에서 급속히 줄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합동측과 우리 통합측 두 교단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교단이 노회가 68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교인들은 255만 4,200여 명으로 공식 통계 자료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제1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 교단이 합동측 교단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교회 숫자는 우리보다 많습니다만은 전체 교회 규모에 대해서는 거의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255만 명,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가가 흥왕되어지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화려한 예배당 건축하고 나름대로 있던 목사의 권위가 높아지고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쇠퇴하기 시작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암흑기라고 했던, 종교의 암흑기라고 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이 가톨릭이 당시 최고조로 올라갔던 시기고, 이 교황과 이 사제들의 권위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국가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결국은 기독교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급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든 제1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그 자리에 지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집안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급기야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용어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뭐 성장이지 또 무슨 마이너스 성장이 있느냐 한 그런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통계를 잡아보면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줄은 교인이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내용입니다. 교회들로부터 보고받아서 잡힌 내용이 17만 6천 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입니다. 17만 6천 명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시를 하나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17만 6천 명이면 100명 교인 1760교회가 없어진 것과 맞먹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러면 다른 교단도 두말할 것 없지요. 그 정도로 지금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만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뉴스에 많이 잡혔습니다만은 모 항공사의 주주 일가가 여러분 갑질 횡포로 인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심지어는 그 주주 중에서 이사로 들어가지 대표 이사로 뽑히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지가 추락되면 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결국 물거품이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라는 것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그 무너지려고 하면은 명예가 사라지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본이 뭐냐? 신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늘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국가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소득 높다고 선진국 아니잖아요. 솔직히 의식 자체가 우리 국민의 의식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교회가 사는 길과 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과 이 국가가 이만큼 경제적 수준에 오른 이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의 민족이 되려고 하면 정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정직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사회에 우리가 신뢰감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정직성을 회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서 거짓말 자주 하는데 잘하는데 그 사람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죠. 우리가 이 정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정직성을 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뢰를 주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면 그 말 믿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 하지.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삶에서 신뢰감을 주면 저분이 이야기하면 진짜일 거야, 정말로 그럴 거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도 들려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대사회적으로 우리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믿던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 150만 명이 된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 공동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의 교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목회를 내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다 지웁니다. 전도 안 되도록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는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밀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물론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다 보면 서로 정죄를 하게 되어지고, 서로 교인들끼리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믿다가도 나가지.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되어져서 어우러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뭐 좋은 교회 건물 좋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고 할 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좋은 교회.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장에 몇 가지를 언급을 할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이 좋은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좋은 교회란 짧은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앉아 계셔서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같은 곳으로서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이 화해로, 분열이 화합으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교회,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체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이고 참으로 거대한 교회지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사역자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갖춰야 될 요소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교회. 이 부분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예. 낯선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교회 마당에만 들어왔었으면 누군지 상관없이 인사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는 사람 오면 뭐 저쪽에 오면 이름 부르고 야단 법석인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멀뚱멀뚱하게. 예. 그런데 어쨌든 좋은 교회는 마주치는 사람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은성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항상 밝은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예. 남의 뒷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교회. 뒷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관념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로서 특히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교회. 예.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맡은 직분은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교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를 잘하는 교회. 봉사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놀 때, 야유회, 기도회 등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교회, 즉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경무에 합당한 말을 하는 교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좋은 건 다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오늘 우리 은성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지체. 그 다양한 지체라고 할 때에 연령별로도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사역들도 전부 다 잘하는 거 한 곳에 다 모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예, 서로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연합해서 어우러져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우리 은성교회 같이 골고루 분포된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늘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줄기는 주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는 가지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체. 예. 가지의 몸이다. 이 몸뚱아리의 몸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전부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뭐 작은 우리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 제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발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손이 없는 분은 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글을 쓰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는 합니다. 손이 없는 경우에 입으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지. 그렇잖아요. 우리 각기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움받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하면은 내가 도움받고. 이 그릇에 어쨌든 좋은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제가 봐도 이렇게 꽃꽂이를 잘한 분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예. 점심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어느 식당보다도 못지않는 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지휘를 이렇게 웃으면서 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휘하시는 분 이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반주도 보세요. 예, 예배 반주가 따로 있고 찬양 반주 따로 있고 준비 반주 따로 있고 잘 없어요 이런 데가. 예. 교회 학교만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요? 전체 교인 수의 우리 교회 학교 분포가 얼마 되느냐? 22%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교회 학교가 전체 교인의 분포가 13.6%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20년 전, 15년 전에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 분포가 2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가 안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사회처럼 고령화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노령화되어지고. 왜? 젊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어때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이 지금 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학생 차지하는 비율이 25%니까 여러분 이 교사들 우리 잘 챙겨 드리셔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하여튼 우리 언성교회는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앙,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 4장 본문 읽진 않았는데요. 3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한 하나님,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지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거든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생각이 달라도 같이 해야 되고요.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신앙에서 하나가 되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늘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럽니다. 그 부분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좀 싫어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맞도록 다 맞춰가지고 한다면 이 세상에 혼자 살아야 되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마음이 안 맞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고,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여기 각기 다른 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맞겠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이걸 흩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로 묶는 것이냐,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하나로 묶는 것이면 성령의 역사고, 이걸 흩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흩어지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하나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언성교회. 예, 언성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서로가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권사파, 나는 아무개파, 나는 이 줄세우기라고 하죠. 줄세우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호크를 탈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내 편, 네 편 어디 있어? 우리 전부 다 주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재직해서 결의가 되든 전도회에서 결의가 되든 당회에서 결의가 되든 우리 공동회에서 결의가 되든 결의돼서 가는 것에는 내가 좀 싫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그거 하도록 뒷받침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분파된 것 하나로 묶어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요 타이틀을 걸고 생긴 교단이 몇 개나 되느냐? 200개 된대요. 2개도 아니고 통합 합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통합은 1959년에 나누어졌습니다.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졌는데 통합은 그 이후로 하나 된 모습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합동에는 가면 죄송하지만요, 정통 합동도 있고요, 보수 합동도 있고요. 여하튼 몰라요, 자기들도. 예. 그러니까 전체가 한 200개 된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경우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400년 역사 속에 지금 교단이 3개인가 4개인가 그렇대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300년 역사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역시 장로교가 3개, 4개 교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에 통일을 시켜주실까? 통일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 또 싸울 긴데 안 그래도 남쪽에서 호남파, 영남파 싸우고 그렇죠? 예, 충청도파 싸우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한국 교회가 분쟁과 분열로 빛을 잃어갈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 속에 6.25 동란이 발발하기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추록 성도와 성도들 중심으로 고신파와 장로교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네, 6.25 동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좀 그거 하긴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다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야합을 해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요거 두 파가 나누어질 때 이 싸움을 통해서 6.25 동란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1953년에 우리 정전협정이 추진되던 해잖아요. 1953년. 그때에 기장과 예장이 또 나누어집니다. 기독교 장로회, 우리 기독교 장로. 기독교 장로회는 조금 더 진보적입니다. 거기는 죄송하지만은요, 술, 담배 다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 술, 담배를 못 끊는 분, 그 기독교 장로에 가면은 아마 원 없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1959년에 우리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1960년도에 학생의거가 일어났잖아요. 4.19 학생의거. 예. 그리고 1961년도에 성결교단이 또 2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나누어지지 마십시다. 시작.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누어가 나간다고 할 때에 가만두면 안 돼요. 예. 목사님 그때 그 말 했잖아요. 그 말씀 했잖아요. 그리고 딱 붙잡아야 되지.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예. 어쨌든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빼버리면 뭐라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말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네. 사랑 안에서. 전도하러 나가면서 싸우면서 나가면 그 전도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러 가면서 여러분들 싸우면서 선교하러 가면 그 선교가 되겠느냐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섬김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말로 전하는 경우도 있고 전도지를 통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를 통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거되잖아요.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 사랑 안에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1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 없는 정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교육은요 사람을 반항아로 만듭니다. 반항자로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윗선자로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 없는 권세는 군림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힘은요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부요함은 사람을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 없는 권력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자로 만들거나 위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인간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항상 사랑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 각 지체들로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서로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서로가 잘 자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는 이 사람,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화려한 건물만 나타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화려한 만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은 번듯한데 들어가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형편없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는 흐름한데 들어가 보니까 야, 따뜻하더래, 사랑이 넘치더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척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들이,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어쨌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된다 하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모습 네 가지를 갖추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성장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전도해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죄송한데요, 그런 목표 세우고 전도하는 그 목표를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의심이 자꾸 생겨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과연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좋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압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이 교회 가겠다고 따라오는 분이 있잖아요. 예. 왜?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사랑의 삶을 실천했을 때, 거기 감동되어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 나 저 꼴 보기 싫어가 안 갈래, 이래 되면 곤란하다. 예. 이런 경우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성장, 부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교회 성장학 공부할 때에, 전도할 때에 배웠을 줄 압니다만은 생물학적 성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장. 이거 뭐냐?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면 뭘 하라고요? 낳기라도 많이 낳아라. 이 생물학적 성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은 회심성장, 원입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세례까지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입성장, 회심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가 전입성장,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동하는 성장, 이사 와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이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동하는 성장.
어느 한 성장이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골고루 되어질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만 해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만은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숫자적으로 현재보다 점점 불어나려고 하면 출석하고 있는 교인의 10% 이상이 전도되어야 숫자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10% 100명이 모이면 10% 10명 정도는 저절로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교회 처스로 가난 교인이 생기거나 10%는 그런 누수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끔 보면 교인 등록은 계속되는데 숫자는 안 불어나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10% 내지 서울에 조금 큰 교회는 15% 잡습니다. 그 누수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 언성교회도 앞으로 숫자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0명 이상 20명, 30명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 불어납니다. 예. 그런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생물학적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회 부흥하기를 기다리면 곤란해요. 예. 그런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 결국 전입 성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오거나 이사 오셔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장은 대개가 또 담임 목사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 그 성장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셈셈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있으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고 좋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원입 성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현상이 어디에서 강하게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각자의 재산을 팔아와서 나눌 때에 결론이 뭐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더하게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흥되게 해 주십니다. 예. 성장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목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인으로서 좋은 교회 만드는데 내가 갖춰야 될 이 요소들을 갖추어 가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 떨어져 나가거든. 왜? 좋은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안 떨어져 나가는데 좋지 않은 교회에 가면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좋은 교회들 9,000개, 9,100개가 존재함으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교단 68개 노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어우러져서 시차례가 있고 시차례가 어우러져서 노회가 되어지고 그 노회가 어우러져서 교단이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교회 자꾸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례 주일로 지키면서 귀한 말씀 주셔서 나누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정직하지 못함으로